찬송가 1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200장을 부르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드리며 의결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전 투표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본선 투표 통해서 정말 공의롭고 선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선하게 이끌 부흥시킬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선거 과정이 정말 혼란 없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온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장관들과 법관들과 국회의원들, 또 공무원들에게 은혜 달라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선교지와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본인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직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참을자원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부정한 자를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리 있거나 여러 같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무신 아버지, 이름 찬양합니다. 함께 주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하고 주를 사랑하는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예배하며 주를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주님 말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워진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장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여 은혜 주시고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선하신 주께서 바르고 선한 진자가 세워져서 이 땅을 바르게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들을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 바라오니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바라오니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소. 좋은 저자가 세워져서 이 땅이 복되고 이 땅이 변화 이 땅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국회의원 법관들과 여러 행정공무원들이 바르게 행하여서 이 땅을 선하고 바르게 이끌게 하시옵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한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어디 왕이 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바라옵는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없는 은기와 승리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기억하셔서 그 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들을 이루게 하셨며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시옵시며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돌격을 기억하시고 합리가의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을 기억하시되 직분을 통해서 충성교제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주님을 계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직분자들이 하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령한 교회로 말씀을 충만한 튼튼해진 교회로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한 역사에 이루는 귀한 은총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옵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주의 선하심이 오늘날 있도록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잠시만 기억하서 병리들을 강하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을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어느 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우리 역주를 살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리 있거나 어느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주님의 은총 안에 평안한 자들로 인도하시고 함께 보내려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엎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은혜로 이끌어 주의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두루마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9장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황충재앙이 임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마병대 재앙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불어야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11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보면 6장에서도 첫째인, 둘째인, 여섯째인을 떼는 얘기까지 진행되고 7장에서 일곱째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문맥을 무시한 그런 배열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이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오라는 말로 끝났던 것입니다. 바로 7장은 그에 대한 대답이었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9장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우상을 섬긴다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앞에서 예언했다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의 이야기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무슨 앞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모진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얘기 대신 다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는 아니고 바로 천사,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바로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펴놓았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임봉되었다는 뜻이죠. 바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고서 요한은 그것을 뗄 수 없는, 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울었던 그런 장면이 앞에 있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물론 우리가 해변에서 한쪽을 바다와 한쪽을 그 모래에 밟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천사가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이 사람도 그러려면 뭐 몇백 미터는 돼야 가능하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거대한 천사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두루마리 내용이 땅과 바다에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땅과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지와 바다로 세상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온 세상에 향해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가 7 우레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7 우레라는 것은 7번 울었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7 우레라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를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공개 펼쳐진 건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을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건 비밀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뭔가 좀 약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계속 보채면 혼자만 알고 있으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정말 비밀이면 비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은 7 우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참 이상한 거죠? 뭔가 비밀이 있긴 한데 너희는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안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벌을 주겠느냐? 너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은 참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이 나의 결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욥이 전보다도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왜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아 너한테 왜 고난이 맺는지 궁금하냐? 실은 내가 사탄하고 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죠. 욥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내막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욥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오랬다고 할 것보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받아줬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욥이 고민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탓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줬던지 알았으면 쉬웠을 건데 모르니까 답답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이유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손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맹세했으니 그 맹세는 보나마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이루는데, 그 비밀을 이루는데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에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온 이야기가 거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바로 다니엘은 강 이쪽 저쪽에 이렇게 두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요한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천사를 보았고 다니엘서는 한 사람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본문의 천사는 하늘 향하여 오른손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를 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전체적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했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게 될 때가 곧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아직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종말이 있는데 종말이 오려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3년 반 뒤에 나오면 이제 3년 반이라는 얘기가 한때 두때 반때에 관련된 거죠. 바로 요한은 이래서 그때가 바로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때 두때와 반때는 마지막 종말이 임하기 전에 종말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재림까지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7 무례는 아마도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바로 7 무례가 말한 것을 인보가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을 다시 말하는데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바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먹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쓸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이 내 몸에서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메디컬 센터, 메디신 이런 걸 하잖아요. 약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우리가 약병의 효능을 잘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그런 말인데요. 바로 소가 되샘질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가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음식을 취하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꿀송이처럼 달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아갈 때, 삶으로 살아갈 때는 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온갖 쓴맛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제자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려면 그것도 또한 힘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처럼 물질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온갖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꿈을 줍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젖먹이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밤도 낮처럼 밝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꿈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계엄 선포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이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당시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왜 유배됐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한 같은 일을 유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어떤 편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황충재앙에 쌓리고 마병대재앙에 쌓리면서도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향해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게서 소화되어서 날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쓴 것을 견딘 사람들만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할 일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시킴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